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당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맥추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업가가 감사합니다, 요 5글자, 이 한 문장을 가지고 무려 100만 번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100만 번을 기록한 후에 당신에게 100만 번의 감사를 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만들어서 복사본을 의회 도서관에 보내서 저작권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은 이 한 가지 문장만 가지고 100만 번을 썼다고 해서 저작권으로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라는 회신을 했습니다. 그저 이 사람은 이 응답을 받고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의도하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빙긋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원하는 만큼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이 말에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종교계의 노벨상인 템플턴 상을 만든 존 템플턴의 행복론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존 템플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이란 받을 때가 아니라 줄 때 찾아온다.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풍요로움과 앞으로 다가올 모든 좋은 일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받은 복을 헤아려 보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일 동안 살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몇 번 정도 했을까요? 그리고 오늘 잠자리에서 깨서 지금 이 예배드리는 순간까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생각 또는 말을 몇 번 정도 했을까요?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3가지 절기, 즉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가운데 하나로서 오늘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절기입니다. 수장절은 가을에 추수해서 드리는 그 감사절기고, 이번은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러한 감사절기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과 보리를 그 추수해서 드린다고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불렀고요. 그 다음에 6월절이 지나서 7번째 주가 지나서 맥추절이 옵니다. 그래서 7번째 주만에 온다 그래서 칠칠절이라고도 불렀고, 그 다음에 6월절로부터 50일 되는 날이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아주 혹독하고 힘든 종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처음 열매를 거두게 된 바로 이때가 맥추절입니다. 이때 그들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얼마나 기쁘지 않았겠어요. 그동안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처음에는 좋았지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 주신 자기의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처음 열매를 거두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그러한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맥주감사주일이 다른 절기와 특별히 구분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것,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KT 위즈 그 프로야구 구단에 보면 황재균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구 좀 보시나요? 이 황재균 선수는 좀 홈런을 많이 치는 걸로 아주 유명한데, 이 사람이 2017년 6월 30일에 메이저리그에 처음 경기에 참여했습니다. 이 첫 경기에서 첫 안타를 쳤는데 그 첫 안타가 홈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홈런이 그날 게임을 결정짓는 결승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첫 게임에서 첫 안타가 첫 홈런이고, 그것도 그날 그 팀의 승리를 가져온 홈런이었으니 이 황재균 선수에게 이 의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마도 이 황재균 선수가 참 수많은 홈런을 치지만
그 중에 기억나는, 아마 날짜하고 정확히 기억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것을 아마 들 겁니다. 이처럼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처음, 이제 우리 나이니까 처음 손주를 얻었을 때 그 기쁨. 그거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처음 얻었던 직장, 처음 얻었던 열매, 예를 들면 뭐 축구 선수들은 첫 골, 또 건축을 할 때 첫 삽. 하여간 이 첫자라고 들어가는 거는 우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데 아주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냥 교회를 출석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여러분 그 감격과 기쁨 지금도 생각나십니까? 그때는 정말 좋아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치라 해도 아낌없이 바쳤을 거고요. 저희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해도 망설임 없이 했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해도 그 어려운 십자가 정말 기쁨으로 졌을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달라고 하면 내 목숨 기꺼이 드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 한 분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신실한 교회였어요. 모이기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완벽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뭐 때문에 책망하시나요? 처음 사랑을 잃었다라고 책망하셨어요. 아마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불행한 때는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일 겁니다.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들의 신앙은 껍데기만 남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들의 믿음은 형식적이 되고 습관적이 되고 감격과 기쁨이 아니라 그냥 하는 것으로 전락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맥주절을 지나면서 과연 우리는 이 처음 사랑, 이것을 지금 간직하고 있는지 느끼고 있는지 돌아보고 이것을 잃었다면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처럼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는 바로 왕의 그 고집을 꺾기 위해서 아주 혹독한 9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내리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거두시면 마음이 싹 변해가지고 그 약속을 지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이 뭐냐 하면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의 처음 난 아들, 심지어는 가축들이 처음 난 것까지도 다 죽이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재앙이 내려지면 애굽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 재앙이 내려지게 되니까 애굽 전체가 큰 부르짖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바로 왕은 도저히 이제 견딜 수가 없었고 두 손을 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다가 제발 빨리 나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에 대해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초태생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처음 것을 하나님만을 위해서 따로 떼어 구분해 놓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 가정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처음 얻는 소득은 하나님께 그대로 드립니다. 이제 저희 딸 때에
저희 딸이 이제 의사가 되어서 첫 월급을 탈 때 가만히 봤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근데 이 아이가 자기의 첫 월급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첫 월급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것을 바치라고 하셨는데 특별히 처음 수컷을 바치라 그랬습니다. 이 수컷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고 차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모든 태생의 대표는 장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곧 모든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 수컷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초태생을 요구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에 애굽 가정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첫 것은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첫 것을 요구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첫 열매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것 중에 최고라고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장자의 개념이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에 장자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장자를 위해서는 아무리 가난해도 자기 뭐 동생들이나 뭐 다 공장에 가서 일을 해도 장자는 대학교까지 보내서 공부를 시켰던 얼마나 차별이 심했습니까? 바로 그러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는 의미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맥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귀한 것 그리고 우리들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대표성이 있는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처음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이것을 알고 깨닫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밀을 농사는 농사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밀로 하나님께 첫 예물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 것을 드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들의 것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들의 처음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 수확한 첫 열매, 그리고 우리가 쓰고 남은 것이 아니라 우리 소득의 처음 것, 그리고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것을 대표하는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바로 이것이 맥주절의 참된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서셨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